안녕하십니까. 윤리학연구소 196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6번째는 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내용과 아울러 제가 관심 있어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훈이라는 사람은 현재 윤리교사이죠. 그러면서도 철학 연구가이기도 합니다. 예, 철학 연구자이자 윤리교사예요. 윤리교사라는 것은 고교에서 근무한다는 거죠. 그리고 동서양 철학과 종교 사상을 통합하려는 독자적인 철학 체계, 즉 일지 사상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일지 사상이 뭐죠? 동서양 철학과 종교 사상을 통합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한 책이 일지 사상이에요. 일지 사상을 지은 서병곤은 1959년 서울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송길대학교 철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했고 동국대학 불교학 박사 과정을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원효사상연구소와 대별한 기업에서 활동을 했는데 원효사상연구소 1년 여기 대교 21년이라는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고등학교 윤리교사 어디요? 상문고등학교 윤리교사로 재직하면서 철학 연구와 저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연구 배경은 다음과 같은 영역을 포괄을 하고 있어요. 유교, 불교, 도교, 주역 사상, 한국 전통 사상 등의 동양 사상과 기독교, 서양 철학, 다양한 과학적 지식을 포괄하는 지식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제가 그동안에 있어서의 책과 그 다음에 유튜브 강의 내용을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정 종교나 철학이 머물지 않고 여러 사상을 통합적으로 탐구하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쓴 일지사상의 핵심 개념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개념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일지사상의 핵심은 그의 철학 중심의 일지라는 개념인데 한자로 풀이하면 하나하고 멈춤이에요. 즉 생각이 완전히 멈춘 자리에서 드러나는 근원적 진리였어요. 우리는 생각이 멈춥니다. 아니요, 절대 멈추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생각은 멈출 수가 있어요. 끊어진 자리가 있답니다. 그 끊어지는 자리를 우리는 근원적 진리와 일치됨의 자리예요. 이것을 누가 얘기를 해요? 이게 숭산해원 스님하고 그 다음에 성철 스님이 얘기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도 동의를 해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저도 동의를 한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결국 뭐와 같다? 천인합일의 상태가 됐을 때 우리는 뭐가 끊겨요? 생각이 멈춥니다. 이렇게 됩니다. 생각이 멈췄을 때 우리의 뭐가 일치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상태를 우리는 무형계와 유형계의 경계를 의미를 합니다. 어디가요? 일치 상태의 그 부분을 무형계와 유형계의 경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이 끊임없는 분별과 욕망 속에서 살아가지만 생각이 멈춘 자리에서는 참과 거짓, 선과 악, 주체와 객체, 유형과 무형이라는 이원적 구분을 넘어 하나의 근원적 질서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렇게
근원적 질서에 동참하게 됩니다라는 얘기는 뭐죠? 이해를 했다? 아니면 이해가 아니라 체득을 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여기에서 지금 동참하게 된다라는 얘기는 체득을 합니다. 예, 체득한다. 이 얘기는 결국 뭐죠? 투득의 의미예요. 뭐 누구예요? 무문선사가 얘기한 투득의 의미이고 줄탁동시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유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천인합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와 같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가 일제사사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철학의 목표는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발음이 실천되는 공동체를 추구를 해요. 왜 그러면 이 발음이 우리는 무형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형계의 속성이자 얘는 일지라는 것은 얘는 발음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철학의 목표는 첫째 발음인데 이때의 발음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랬죠? 무형계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을 실천할 때, 즉 이거는 발음이 속성이 우리의 유형계에서 진행이 됐을 때, 즉 진행되었을 때 우리는 개인과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건강해져요? 이거는 하늘의 이치, 천리와 부합이 되기 때문입니다. 천리와 부합된다는 것은 우리는 진리에 화합합니다. 진리에 화합한다는 얘기는 순리를 따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순리를 따르니 부정이 있어요? 부정이 없습니다. 부정함이 없습니다. 부정함이 없으니까 이게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의 내재적인 형태로 살펴봤을 때는 이 발음이 우리한테는 성함으로 드러나고 이 성함의 발음의 모습은 뭐죠? 지극한 선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극한 선, 절대적 선, 그 다음에 궁극의 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음에 드러난 인간 내면의 선한 본성을 발견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선한 모습이라는 것은 결국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욕심에 가려서 그렇습니다라고 우리는 모든 종교와 철학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의예요. 이 정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정은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태. 무슨 상태요? 발음의 속성이 우리한테 내재될 때 이것을 우리는 선이라고 하고 이 선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이 되면 그것을 우리는 정의 상태 이렇게 됩니다. 이 정의 상태라는 건 고요한 상태 이렇게 됩니다. 고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발음이 선함으로 보존되어 드러나는 평정심과 마음의 고요함 이것을 뭐라고 한다? 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걸 바탕으로 해서 서병문이라는 사람은 일제사상이 다음과 같은 사상들로 연결되어 통합을 시도를 하고 있어요. 무슨 통합이요? 동서양의 철학과 종교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 보면 종교죠. 종교적인 전통을 보면은 불교는 깨달음, 중도, 일체, 유교는 중용, 천명, 도교, 무의자연, 기독교, 신과 합일
이 상태를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것은 궁극적으로 뭐죠? 하나의 근원적 진리를 서로 다른 의미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이 사람에 의하면, 서병문에 의하면 이 불교, 유교, 도교 이것은 지역의 특성에 따른 언어의 차이와 그다음에 문화의 다름으로 인해 나타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모두 어떻게 해요? 일치합니다. 이렇게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힘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봅시다. 여기 보면 서양 철학의 존재 근원 탐구, 이것도 역시 결국은 뭐죠? 종교와 철학에 있어서 동서양이 종교와 철학에 있어서의 일치감을 갖습니다라는 표현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이제 교육 철학으로서 볼까요? 윤리교사로서 그는 철학을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천의 학문. 자, 올해는 배우면 뭐 하라고 했어요? 배우면 행하시오. 그 다음에 뭐죠? 알면 행하시오. 그래서 배우고 알면 행한다면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지혜를 그대로 덕의 실현으로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지혜가 덕의 실현으로 나타났을 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 복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지덕복 합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 얘기죠?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예요. 동서양은 모두 같아요. 덕의 실현이라는 것은 뭐죠? 선을 쌓는다고 해갖고 적선지대에는 뭐가 있어요? 경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철학을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천의 학문으로 이해를 해요. 따라서 학생들에게 도덕적 성찰, 바른 인성, 실천적 윤리, 자기 성찰을 강조를 합니다. 과거 연구에서는 담임교사의 지도성이 학생들의 행동 발달, 가치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지금 현재도 그 영향을 미쳐요.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에 있어서는 어때요? 현실에 있어서는 도덕적 실천만이 우리는 다른 세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의 저서로는 3권이 있는데 밤낮 못해 떨어진 사과, 이거는 주역에 관한 책이에요. 주역에 관한 책이고, 인간의 증선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우리는 발음을 지키는 사람과 발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을 나타낸 거고, 일지사상은 이거는 모형과 유형계에 있어서의 관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계를 바라봐야 됩니다라는 것을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철학은 생각이 멈춘 근원적 자리, 일지에서 인간의 바람과 선함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서 동서양 사상과 종교를 통합하여 실천적 삶의 방향을 제시하려는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람은 진리, 도덕, 실천, 지혜학을 인간과 자연의 관계 등의 주제는 일지사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원어의 일심사상, 주자의 병물치지, 왕수인의 지혜학을, 소크라테스의 지덕복 합일과 비교하면 더욱 명확하게 일지사상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철학적 관점에서 한국 사상의 흐름을 시대별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 시대별 정리를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한국 사상은 단순히 사상이 교체되는 과정이 아니라 우주의 이치를 깨닫고 인간을 완성하며 우주의 이치를 깨닫다는 것은 천인합일의 상태가 돼서 인간을 완성하고 성인의 반열에 올라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정신, 그러니까 이게 뭐죠? 세상에 조화를 구현하는 그러한 정신이 시대마다 다른 형태로 정리된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사항으로 한번 첫째 고조선과 고대사상을 볼까요? 고조선과 고대사상은 고조선은 홍익인간이죠. 제세 이하의 정신이에요. 홍익인간과 제세 이하의 정신이 의미한 먼저 이화세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상의 출발점은 단군 신화에 나타나 있는 홍익인간과 제세 이하의 이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단군에 대한 것을 신화로 삼고 여기에 대한 홍익인간과 제세 이화, 그 다음에 이화 세계에 대한 내용은 이거는 그냥 가식 혹은 우리가 꾸며낸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많이들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맞아요. 고조선 시대는 존재했고 그 시대에 존재하면서 사회상은 어때요? 홍익인간이 이 가치를 가지고서 제세 이화의 세계를 꾸미려고 했고 그 세계가 곧 이화의 세계를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홍익인간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죠. 제세 이화는 세상을 다스려 이치에 맞게 교화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지금 교화한다고 그랬죠? 징계의 의미보다는 교화를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하늘과 인간, 자연이 분리되지 않는 공동체적 존재, 즉 어떻게요? 얘는 이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네요. 이론적 세계관으로서 공동체적 존재로 이해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늘의 뜻을 받아 세상을 이롭게 해야 하는 존재였으며 따라서 인간은 뭐예요? 천인 합율이 된 이 인간은 곧 뭐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뭐예요? 매개자예요. 이 매개자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이롭게 해야 하는 존재였으며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조화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조선의 시대에 있어서는 자신의 이익보다는 공동체가 우선적으로 같이 잘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그 부분을 여기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한국 사상 전체를 관통하는 원형적 정신으로 이후 모든 사상의 근간이 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홍익인간과 제세 이화의 이화 세계를 구현하는 것은 한국 사상에 있어서의 원시의 가치이자 현대의 가치로 이어지는 그 지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삼국시대를 볼까요? 삼국시대에는 불교를 통한 인간 완성과 통일 정신이에요. 이 삼국시대는 불교가 수용되면서 인간 내면의 깨달음과 구원의 문제가 중심 과제로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인간의 내면의 깨달음과 구원의 문제가 중심 과제로 등장한다는 얘기는 이건 개인적인 거고 이건 뭐죠? 공동체적인 거예요. 공동체. 따라서 우리는 항상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공유되었고 움직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원효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주장과 논쟁을 조화롭게 해통한다는 화자행 사상과 모든 존재와 현상 그리고 깨달음과 미혹의 원어는 하나의 일심에서 비롯됐다는 일심 사상을 통해 서로 다른 사상과 종파의 대립을 극복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공존의 삶을 추구하는
그러한 통합적인 관점으로 이상을 자꾸 바라봤습니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원인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 하나의 마음, 일심에 있다고 하는데 이 일심에는 진야문과 우리는 생멸문으로 나눠요. 이때의 진야문은 있는 그대로의 참된 실상이죠. 있는 그대로의 참된 실상은 뭐죠? 플라톤에 의하면 이게 이데아 아닙니까? 이데아. 이 이데아예요. 제가 쓴 첫 번째 책에 가면 무형계의 세계를 드러낸 거예요. 그 다음에 생멸문이라는 거는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현상, 그러니까 이거 있다 사라지는 거니까 있다 사라지는 거요. 그것을 뭐요? 플라톤에 의하면 이것을 그림자의 세계라고 했잖아요. 그림자의 세계. 이게 그림자의 세계이고 그 다음에 일지사상에서는 이것을 뭐라고요? 일지사상이 아니라 서병곤의 첫 번째 책에 있어서는 이게 유형의 세계라고 했어요. 유형의 세계. 유형. 그래서 서로 다른 길이라고 보았어요. 네, 이거는 당시대의 다양한 교설은 배움이 이루었던 그 설명들은 모두 진리에 이르는 서로 다른 길이라고 보았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산에 등산을 할 때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도 다 정상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죠. 따라서 정상에서 봤을 때는 모든 것은 길이 다를 뿐이지 그 내용에 있어서의 도착지는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일지사상은 이러한 원형의 일침사상과 매우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고 분별과 대립을 넘어 하나의 근원적 진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한국 사상의 중요한 전통을 개선하고 있는 게 일지사상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제 고려시대로 넘어가면 고려시대는 불교 중심의 조화 수행의 시대였어요. 즉 우리는 삼국시대도 불교의 시대였지만 고려시대도 불교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고려는 불교를 국가 이념으로 삼아서 인간의 깨달음과 수행을 중시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사람이 의천대사하고 진울스님이에요. 진울스님. 그래서 이 시기 한국 사상은 개인의 해탈뿐 아니라 국가 사회의 안정을 위한 호구강민의 정신력 토대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천의 교종 중심의 통합을 시작한 천태사상과 진을의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표명하려는 선종사상이 발전하면서 교리 연구와 수행의 조화를 추구하였습니다. 지금 아마 교종 중심의 의천 교종 중심의 통합을 시작한 천태사상이 아마 이게 천태종일 거예요. 천태종. 그리고 그 진을의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포용하려 했던 선종사상이 이게 조계종일 거예요. 조계종. 그래서 특히 의천은 교종의 수용 방법과 선종의 수용 방법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내외 경전이었어요. 내외 경전. 안과 바퀴. 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심적으로, 바퀴라는 것은 행위로, 심과 행위, 심행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경전일교와 참선을 함께 수행하여 진리를 깨우쳐야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죠? 책도 읽고 명상을 통해서 그게 일치됨을 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광경수를 진울, 내외경전과 교광경수를 진울은 단번에 진리를 깨우친 뒤 이게 도노죠. 도노의 상태에서 번뇌를 차차 소멸시켜가는 수행법, 이건 점수예요. 따라서 진울 같은 경우에는 도노 점수와 점수의 구체적인 실천 내용으로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나가야 한다는 정해상수를 통해 깨달음과 실천의 통일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정해상수라는 건 선정과 그 다음에 그 도노가 된 상태에서 나오는 지혜의 발현,
이것을 함께 닦아내야 한다는 정액상수를 통해 깨달음과 실천의 통해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그가 강조하는 진리 깨달음과 도덕적 실천의 통합과도 연결되게 되죠. 이제 조선시대를 볼까요? 조선시대는 성리학과 도덕적 인간 완성이에요. 성리학이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우리는 뭐냐면은 유교적인 전통이 여기에서 이제 드러나면서 성리학에서 우주론, 성리학에 있어서의 우주론인 이기론과 그 다음에 심성론이 우리의 인간에 있어서의 심성론이 우주론과 심성론으로 인해서 좀 더 세분화되고 구체화되는 그 과정의 학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성리학과 도덕적 인간의 완성, 조선시대로 보면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성리학이 국가중심의 이념이 되었어요. 성리학의 형성은 한 사람에 의해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사상가들이 사상이 이어지면서 발전한 결과인데, 일반적으로는 주돈이와 소옹, 그 다음에 장횡거라는 사람을 거쳐서 정어정의라는 형제를 통해서 주자까지 흐르는 흐름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게 이게 성리학이에요. 그래서 성리학은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원리를 탐구하며, 그러니까 이게 뭐죠? 심성론과 우주론을 탐구하며 수양을 통해 성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주제 이론을 수행한 퇴계 이형은 대표적으로 이기불상리라는 얘기는 이와 기는 서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기불상자, 떨어질 수도 없는데 섞일 수도 없다고 그러네요. 이기불상자입니다. 이건 마치 기름과 물의 상태가 되겠죠. 이건 섞이지도 않고 떨어져 있지도 않는 그 상태. 그래서 이와 기가 뒤섞여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이 중에 이는 오히려 귀한 거고 기는 천한 거로 생각을 해서 이기 귀천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거는 플라톤에 있어서의 이는 이데어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는 우리의 형성이 있는 그림자의 속성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발이 기수지라고 해서 이가 발에서 기를 탔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즉 이 발이 기수지라는 거는, 이라는 거는 원리인데 그 원리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것들이, 형체가 있는 것들이 그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 발이 기수지라는 얘기는, 이 발이라는 거는 이건 정신 혹은 이성으로 볼 수가 있고, 기수지라는 거는 우리의 육체, 물질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발이 기수지고 또 기발이 이승지라고 해서 기가 발하되 이가 탑니다라는 건, 기가 발했다는 건 우리의 육체, 물질에 있어서의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게 감정이, 욕구라는 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것을 통제를 하는 게 누구예요? 이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점은 기가 발하고 2가 기를 타는 것이고, 그래서 얘는 통제의 개념이 있는 거고, 이거는 이발이 기수지는 사단이라는 선함의 근본이 되는 것들이 이가 발하고 기가 이를 따를 때라는 얘기는 억제된 형태에 있어서의 잘 다듬어진 신체가 따라오는 거죠. 반면에 율곡이는 이기불상리에서 이와 기는 서로 떨어지지 분리되지 않고 이기징묘라고 했어요. 그러한 떨어지지 분리되지 않지만 얘네들 사이에는 묘한 기운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묘합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통기국이라고 해서 이가 기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로 다 통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는 만물의 두루 통하고 기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아 극한이 됩니다. 그리고 기반이슬 일도설은 기가 바람이 이가 타서 일도설 올라타는 한 가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기질이라면 기질이 나빴을 때는 그는 고쳐야 됩니다라고 해서 교육을 강조를 합니다. 기질을 바로잡은 이게 뭐예요? 수기예요. 수기, 극기. 네. 그래서 뭐를 해요? 봉례, 예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욕망을 극복하고 사회적으로 공인된 규범을 따름으로써 일상적 감정을 조율하는 수양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며 율곡과 퇴계는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며 인간의 도덕적 본성과 수양 방법을 깊이 연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율교에 있어서의 성리학은 대한민국에서 꽃을 피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그 다음에 퇴계 2항과 율곡 이 두 권은 경의 실천을 강조했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가장 근본적인 경의 자세로 보고 있어요. 그게 이제 퇴계, 그 다음에 주자도 그렇게 보고 있고 율곡도 그렇게 보는데 이 경이 율곡에 있어서는 어떻게 드러났을 때 최선 정성을 다했을 때 그때 경의 가치가 드러나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 경을 성리학의 수양의 핵심으로 보았으며 퇴계는 경을 통한 내면의 도덕적 성찰과 천리의 보존을, 율곡은 경을 통한 실천적 행동과 사회적 책임의 수행을 더욱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두 사람 모두 경의 실천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퇴계는 내면 수양을, 율곡은 실천과 행동을 이걸 핵심 사안으로 봤다는 거죠. 퇴계는 내면 수양, 율곡은 실천과 행동 이렇게. 그래서 퇴계와 율곡은 경과 성의 관계를, 퇴계는 경을 통해 본래의 성을 보존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이게요. 그 다음에 율곡은 경을 실천하여 성의 경지에 이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성을 보존하는 의미로 보고 여기는 성의 경지에 올라가는, 여기는 피동적인 태도를 누구한테? 자신에게 요구를 하고 여기는 보존적이니까 여기는 수동적인 태도를 수동적인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핵심은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하늘의 이치를 실천하는 도덕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때의 도덕적 존재를 우리는 뭐라고요? 군자 혹은 성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철학에서도 자기 성찰과 인격 소양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이는 조선 성리학과의 전통과 깊은 관련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죠. 다섯 번째는 조선 후기의 실학과 현실개혁 사상이에요. 실학과 현실개혁의 사상을 보면 조선 후기에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학이 등장하였습니다. 자, 조선 후기에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학이 등장하였다. 지금 보세요. 모든 시대는 갈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나오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나와요. 나오는데 이때의 해결책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이걸 철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종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실학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실학이라는 뭐가 사상, 즉 철학이 등장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이르러 성리학이 지나치게 이론과 명문에 치우치면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토지제도의 모순, 농민의 빈곤, 신문대의 폐해, 상농업의 발전 필요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사상이 실학이에요. 실학. 이 실학. 이 실학자 중 유형은 이 정약용은 토지와 제도계통의 백성의 삶을 개선하려고 했고, 박지원과 박재경, 홍대영은 청나라의 선진기술 문과 과학을 받아들여 국가의 부강을 추구했으며, 김정희는 사실에 근거한 학문 연구를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또한 정약용은 인간의 도덕성뿐만 아니라 제도개혁과 민생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세 권의 책을 냈죠. 세 권의 책. 목민심서, 후문심서, 경세유표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백성이 잘 살아야 국가도 발전할 수 있다고 보았고, 실학의 핵심 정신은 첫째, 이용우생으로 백성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해야 한다. 이게 근대 얘기했던 건데, 지금 이게 고대, 중세, 근대, 현대 모두 내용은 똑같아요. 이게. 둘째, 경세치용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현실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해야 한다. 셋째, 실사고시로 사실에 근거하여 진리를 탐구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이 이 중점적으로 강조된 사람이 정약용입니다. 그의 관점에서, 서병모의 관점에서 실학은 진리를 현실 속에서 실천하려는 한국 사상의 또 다른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는 고조선에서부터 고려, 그 다음에 삼국시대, 고려, 조선의 전후기에 이르는 그 모든 과정이 어때요? 동일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완성해 나가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과 수양이 현실 사회의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게 누구예요? 서병문이에요. 서병문. 그는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 동학과 인간 존엄성의 발견, 이 얘기는 결국은 뭐죠? 철학이 종교화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동학 운동인데, 그 동학 운동으로 인해서 발생된 종교가 천도교예요. 천도. 그래서 천도교는 최재우와 최시형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발전이 됐는데, 동학과 인간 존엄성의 발견, 19세기에는 서학에 맞서는 동양의 가르침, 동학 그것을, 그래서 최재우가 창시를 했고, 최재우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인간관이 제시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최재우는 시천주에서 천주를 모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신다 하여 인간 안에 신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죠? 불성이 존재합니다 라는 얘기나, 아니면 하느님이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이 얘기, 저는 이게 모두 같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최시형은 동학에서 사람이 곧 하늘입니다 그래서 인내천 사상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내천과 사람 섬기기를 하늘처럼 하라는 사인여천. 이 사인여천은 칸트에 있어서의 인간의 존엄성, 인간을 수단으로 삼지 말고 수단이나 도구로 삼지 말고 그 자체가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주장한 거나 사인여천이나 이게 같은 표현 아닐까요? 그래서 인간이고 하늘이라고 보았고,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성을 강조한 사상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동학은 신분차별을 넘어 모든 인간이 존귀하다는 점은 강조하였으며, 모든 존재는 하나의 근원에서 나온다는 만물을 동기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관계에도 중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생태계 자체를 깨기보다는 생태계의 보존을 통해서 우리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려고 노력을 했다. 그래서 1984년 동학은 단순한 종교를 넘어 사회개혁운동으로 발전이 되죠.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은 보고감민과 재법고민을 주장하며 일어났으나 이 운동은 실패하게 됩니다. 이후 1905년 손부영이라는 사람이 동학을 천도교로 대칭하며 근대사회에 맞게 개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천도교에서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인간 존엄성의 선언이 인내천 사상을 계승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늘과 인간은 하나이다라는 천인합일과 신분과 계급을 초월한 평등사상인 만민평등. 그러니까 여기선 천인합일과 만민평등을 주장하는 근대 종교로 발전을 했다는 거죠. 이러한 통합과 천도교의 정신은 그 서병곤이 일지사상에서 말하는 인간 내면의 가치와 공동체적 삶의 중요성과도 연결이 되겠죠. 이제 현대예요. 현대는 통합과 공존의 철학입니다. 우리는 동서양이 나누어 있어서 분리된 개념으로 서양은 바라봤고 동양은 통합적 개념으로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면 현대에 있어서의 통합과 공존의 철학을 살펴보면 여기에서는 현대 한국 사상은 전통의 하등 사상, 그건 다투지 말자, 하나이다 이 얘기죠. 그리고 홍익인간, 인내천, 천인합일 등의 정신을 계승하여 사람과 사람, 인간과 자연, 개인과 공동체, 국가와 세계가 서로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추구하는 철학이자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종교와 과학을 조화시키려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우리는 조화시키려고 하지 않아도 모든 종교와 과학과 철학과 사상은 어때요? 제가 보기에 한 곳에서 만나요. 한 곳에서. 얘는 갈등의 해결보다는 상생과 조화, 경쟁보다는 공동성과 공존을 중시하는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종교적인 부분하고 서양 철학의 통합 시도를 한번 볼까요? 자, 서병곤의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 이게 종교죠. 그러고 나서 서양 철학의 통합 시도 그랬어요. 서병곤은 다양한 사상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우주의 그랬어요. 인간과 우주의 근원적 진리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라 해석한다. 그가 제시한 일지사상은 한국 사상 정통의 핵심인 통합과 조화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일지사상을 썼을 때 누누이 얘기했지만 저는 새로운 거 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곧 뭐냐면 과거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재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새로운 게 드러납니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상의 시대와 정신의 흐름을 보면 고조선, 삼국, 고려, 정기, 조선 후기, 근대, 현대를 볼 수 있는데 고조선 때의 정신의 흐름은 홍익인간과 제대 이하로 흐르고 삼국시대는 불교를 통한 깨달음과 통합,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는 수행과 실천의 조화, 그리고 조선 전기에서는 성리학적 수양과 도덕성, 조선 후기에는 실학적 개혁과 민생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 지금 나쁜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다 긍정적이고 이렇게 됩니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근대에 있어서는 이게 뭐예요? 인내천과 인간 존엄성이하고 동학과 천도교가 확 발전이 커지게 되죠. 그리고 현대에 있어서는 동서사상의 통합과 공존을 하려고 많은 사람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흐름을 관통하는 하늘의 주제를 찾는다면 서병곤이 관점에서는 하늘의 이치와 인간의 본성을 깨닫고 이를 세상 속에서 실천하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조화로운 공동체를 실현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고조선의 홍익인간에서 시작해서 원효의 일심, 성리학의 수양, 정약용의 개혁, 동학의 인내천, 현대의 통합철학으로 이어지는 한국 사상의 큰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 하나 틈을 들어가고 서병곤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로 들어가야 할까요? 여기 정약용이 저보다 앞서되고 동학도 그러니까 여기 그리고 하고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서병곤의 일지사상과 현대의 통합으로서 이어지는 한국 사상의 큰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자, 196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